네, 3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우정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세요. 근데 이 보좌는 어떤 거냐 하면 심판에 대한 보좌입니다.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되어 있었죠. 왜 통곡을 하냐면 자기가 죄인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하면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오게 한 다음에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양과 그리고 염소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좋다는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 36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때 먹였고 그리고 영접하고 언제 예수님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40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입니다.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 그럽니다. 내 형제.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 형제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저기 밖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가 누구? 내 형제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형제가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맞습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재판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내 형제, 나의 형제 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우리의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염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을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주신 것과 목마른 것과 나그네 된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요, 이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약하고 연약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구원받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심판의 내용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내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